이사야 63장 7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어떤 지배층이나 또 혹은 엘리트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은 배경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단 한 가지 영적인 것이었는데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생명조차도 초계처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이 쓴 서신에서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건 혹은 적게 알건 상관치 않고 중생한 영혼이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타오르고 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대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다 수종드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급속도로 은혜를 잊어버린 채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다 빼앗기냐면 육체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까? 의사들이 전공의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본과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 가장 으뜸으로 선택하는 과가 어디냐면요, 성형외과입니다. 피 안 묻히고 돈 많이 벌고 또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외모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로서는 이 살기가 힘드니까 성형외과를 통해서 크게 병원도 해보고 자기 자신의 이름도 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육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요, 교회가 10,000개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은혜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때 당시의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뒤에 보면요, 46장 나옵니다. 46장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절절하게 딱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뿐만 아니라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한순간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품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엄마라면요, 자신이 낳은 자녀를 품고 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애끓는 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데로 관심을 두길 원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일들을 다 기억하지 않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너희들 그렇게 까먹지 않았냐? 잊고 있지 않냐? 그러나 그 잊어야 될 것들을 잊어야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또 그의 사랑을 따라 또 많은 자비, 모든 자비, 많은 자비, 그것을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혜를, 은총을 너희들이 다 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8절 이하로 14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에 그들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의 내용이 서술되고 있어요. 출애굽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자들이 틈만 나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 행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들떠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에게 줄 것들을 안 주냐? 이렇게 할 바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패역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백성에게 대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언제나 공의에 기초하고 있다. 공의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들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험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5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 있었고 배금주의. 여러분, 배금주의가 무엇입니까? 배금이라는 거요, 금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머니워십이 머니워십. 돈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배금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 호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흥할 것 같았던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복권되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그런 떠돌이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패역한 백성에게조차도 어떠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8절, 본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이다. 또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된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녀로서의 자격, 거짓이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여자라는 것은요, 세상을 뜻하는 것인데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 자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니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가 한 10가지 넘는 번역본을 다 찾아봤는데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이 없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거짓을 조장하거나 거짓을 실천하거나 죄를 덮어두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올 2024년도 한 해에는요, 거짓을 통째로 뿌리 뽑아서 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거짓을 어떻게 말한다고 써있냐면요, 제 것처럼 말한다. 진실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데 진실한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신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피스토이라고, 피스토이. 이 피스토이라는 뜻이 뭐냐면 진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신자라는 건요, 진실한 자를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신자입니다 말하는데 항상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짓된 자가 되고 말 것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종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도는요 마귀의 수종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마귀의 수종자가 되면요 죄와 그 어둠의 종노릇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진실함에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있었고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진실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은요 그 진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시편 51편 6절 한번 찾아볼 텐데,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어떠한 자를 원하신다고요?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돈이 많은 자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연보를 많이 하는 자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께서는 중심에, 즉 우리의 심령이죠, 마음 중심에 진실함을 갖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신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진실함, 깨끗함, 이것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 뱀의 관계, 즉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어떻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 그것이 부패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한다면 진실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또 더러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받은 자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모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요 절대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도 되고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신다라는 것,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는데 그와 같이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거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시인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나 뭔 하지 않아요? 행위로는 부인해요. 뭘로 부인하는 겁니까? 거룩하지도 않아요.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또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도 않고 그러한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칭함받을 수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인가? 자, 오늘 본문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진실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속하고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체휼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죠. 모든 고통 중에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그 속에 나 혼자만 고립되어서 나 혼자만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홀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인생의 덧없음, 한계, 모든 슬픔, 고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보다도 훨씬 더 그 큰 고통을 다 감내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 참 인간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 그분이 죄가 있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야말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고 그 고통을 뒤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잠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도 분명히 히브리 기자도 말하죠.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이요, 구원받는 생명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인 것이죠. 그런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조롱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러 피가 흐르게 하는 낭장, 그런 상황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일들을 보시고 미리 기뻐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피곤하고 낙심될 만한 그런 일들이 더러 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감내하고 참으신 분을 기억하며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거역하지 말고 인내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매고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완전히 내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승화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은총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은총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은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자, 본문 10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반역이라는 어원은요, 광야에 쓴물을 냈던 마라라는 그러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 마라가 이제 쓴물 아닙니까? 그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의 어원과 같은 것이, 반역이라는 것이 쓴물과 같다. 즉 반역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 상태로 만드는 거냐면 괴롭게 하는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에 가까이 가고 진실함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것이 반역인데 그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계속 반역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고 배금주에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일들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것인가? 때로는 어려움의 그 환난의 일들을 던지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인도를 받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순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이 나오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인도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인도를 받으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 박문순 집사님 외손녀죠, 별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잠깐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 교인들 함께 다 기도하고 고비를 잘 넘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라고 믿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이 기도문을 짧게 썼는데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이 기도하다가 굉장히 은혜가 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박 집사님 이렇게 썼어요. 왜 읽어드리냐? 우리의 환경이라는 건요, 감사가 없으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시는가? 나를 모른 척 하시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각해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 박 집사님이 작년 말에 별이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에 짧게 썼어요. 사랑해 주님, 2023년 한 해 동안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별이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온 가족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한별이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한 해였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쓰셨어요. 제가 이거 읽고 기도하다가 굉장히 은혜가 된 것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한 해였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문을 쓰셨더라고요. 참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무나 깜깜하여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몰아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어둠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경험치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여지는 현실, 보여지는 그런 배경, 이런 것만으로는 이 낙담될 만한 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총이 뭐냐라고 말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라는 것은 항상 그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은 다 바뀔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결국 궁극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때를 기억해 보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죠.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모세의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했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았지요. 근데 그러한 기억들을 이제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인도받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요,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드러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자, 12절 13절 읽죠. 본문.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그때만 계셨냐? 지금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밑이 땅이 돼가지고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한 것처럼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만일요 10절 하반절, 즉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다라는 뜻인데, 만일 10절 하반절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끝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이 끝이 아니라 14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길을 걸어야 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인데, 자녀라고 한다면 거짓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4년도 한 해에도, 또 여러분 심령에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